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준비해 주세요. 나는 올린 줄 알았더니 안 올렸네. 로마서 5장 12절 다 암기했죠?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여기 내려와서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헌금봉투 정리 못했던 거 2017년, 2018년 초 그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근데 감사 내용은 다 읽어보지는 못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항상 그건 제가 읽거든요. 읽고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아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10년 단위로 돌려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일 좋은 게 10년 단위로 돌려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새롭잖아요. 10년 단위로 받아가지고 10년 전에 내가 했던 것부터 이렇게 보면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봉투에는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 이제 뭐 따르게 써놔서 별명으로. 근데 보면은 나 이제 누군지 알아. 내가 대충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난 2개가 나왔는데 2개 다 그냥 뭐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세웠는데요. 어쨌든 감사하고, 벌써 또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금 몇 주째죠? 16주인가요? 5주인가요? 15주인가요? 시간이 정말 많이 갔는데 벌써 4월 달도 15주 맞네요. 4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기고 이제 곧 있으면 말로 들어갑니다. 빠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금괴가 알을 낳는데 이거 하나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7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려면 1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우리 삐삐한테 주면서 잘 품어봐라 한번이 맡겨줬어요. 4월 17일 날 맡겼으니까 5월 10일 날 나옵니다. 23일이 걸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형님한테 키워서 갖다 준 금괴는 열심히 알을 낳고 있었는데 족제비가 들어와서 2마리 다 물어가 버리고 알도 다 깨져 버리고. 우리 형님은 그게 잘 안 돼. 하나님 은혜가 없나 봐. 은개가 또 알을 낳았다고 그러더니 형님 빨리 꺼내보시오. 꺼내갖고 부화를 시키되 부화기를 너무 후진 걸 샀어.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뭐. 좋은 부화기는요, 습도도 알아서 시간에 따라 조절을 다 해요. 그리고 전란 같은 알을 굴려주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부화 3일 전에는 전란을 멈추는 거거든요. 다 멈춰주고 다 하는데 꾸준 부화기는 그러지를 못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도계 후손, 제사장 사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반역 중에서 특히 이제 아들이 반역했었을 때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걸 극복해내는데 정말 기대한 역할을 했죠. 바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되었다. 참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방금 뭐 희경이도 안고 가고, 희건이는 또 이렇게 놀고 있고, 저기 도화도 지금 창문 두들기고 있고. 안녕?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 다음 후대들도 더욱더 하고
저는 가장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계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되었다. 내세가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데 천사를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세가 없어요. 영적인 걸 부인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장땡입니까? 오늘 잘 살면 장땡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9절에 말한 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런 이제 바울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도계인들, 그들이 사도계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은 하스몬 왕조였어요. 셀루코스 헬라 제국으로부터 처음에는 폼페이오스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헬라 제국이 유대를 장악을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바뀝니다. 셀루코스 제국으로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바로 하스몬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왕조를 세웁니다. 예. 그 왕조가 143년, 전쟁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진짜 긴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일으켰고, 그 하스몬 왕조는 얼마나 부흥을 했느냐 하면요,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왕성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마카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세우게 되면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운 건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인 마카비 집안이야. 셋째 아들, 막내 아들 때 나라를 독립하고 세우게 돼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살아서 이제 세우게 되죠. 나머지 형들은 이제 전사를 했겠죠, 싸우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세웠다는 나라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왕을 줘야? 당연히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유다 지파 중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20년 전 싸우는 동안에 오직 그걸 모든 걸 군사권을 휘두르고 통치권을 휘두르던 건 마카비 지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왕도 겸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누가 찬성했냐? 그 사두개인들은 다 누구 후손이라고요? 사도계 후손들이잖아요.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유층들, 왜 부유층들이 제일 원하는 거요? 안정. 지금 내 부를 누리는 거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유층들은 다 뭐예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마카비가 그렇게 싸워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기들이 왕 돼 버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는 뭐까지 나와요? 여왕까지 나와요. 여왕까지. 힐카노스 2세가 어머니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뭐 2차 대전 때 많이 뭐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고 지금도 지금 학살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할 말을 해줘요. 앞으로 세계 질서는요, 이전까지 있었던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이번 전쟁이에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모든 역사학자들이. 수에즈 운하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이렇게 이제 점령을 들어가죠. 그게 아마 한 70년 전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막아요. 그래서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홍해 그 뭡니까? 이번에 뭡니까? 거기가 지금 호르무즈예요. 예. 거기를 미국이 통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누구 손에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어요. 유럽도 중국으로 붙었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으로 지금 붙고 있어요. 패권이 이렇게 움직여진. 그럼 여기 이런 때 그렇죠. 당연히 뭐 하면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세대가 지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런 변화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뭘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시대를 살아났다라는 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사도계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20년을 싸워서 나라를 세워놓고 나서 괜찮아 뭐 내세 어차피 없는 거니까 지금 잘 살면 돼, 이렇게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야.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만들어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죄가 뭐냐라는 것이죠.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왕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뭘 금했습니까? 선악과를 금하죠. 그러면 선악과를 제일 잘 설명한 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가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저는 한 번에 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준비됐죠? 딱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가면 가야 됩니다. 그 정도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라고 말했고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한 판단, 비난, 정말 제일 빠지기 쉬운,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죠, 실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날을 범했던 아담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교단이 몇 개입니까? 200개 넘는데요. 뭔 교단이 이렇게 많아? 이게 나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백석총회 노회는 몇 개일까? 물어봤더니는 129개래요. 노회가 129개의 노회. 이제 곧 있으면 또 하나 생기니까 130개가 되겠죠. 그 노회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노회예요. 이제 130개 노회. 노회 이름이 뭐냐? 평강노회. 이름이 평강노회더라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게 원래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라서 지금 고민 중이고 갈등 중에 있어요. 어찌할까? 내년에 총회장 끝나고 갈까? 안 그러면 갈 때 같이 갈까? 근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면은 분명히 얼마 안 했으면 뭔가를 맡길 텐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충남도에 있으면은 영원토록 안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영원토록 안 맞는 그런 노예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서로의 교단이 갈립니까? 노예야 이제 지역 비역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교단이 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판단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폭이 넓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네 거 맞고 내 건데 이렇게 하지를 거의 않아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가령 이렇게 말하면 감리교와 우리 이제 장로교의 차이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런 믿음이 크고요. 그리고 또 좀 틀린 게 있으면은 그것만 좀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왕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 뭐가 왔습니까? 탐심이 왔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뭐 한 거예요? 이제 거역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하게 산다, 안 착하게 산다, 그건 시대마다 다른 윤리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김동현 청년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 이사를 갔겠다 싶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사는 잘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는 잘했대요. 고맙대요. 그래서 길게 길을 보냈어. 다시 또 보냈어요. 다리를 빨리 더 낫고 믿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즘 들어서 믿고 자기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 줄 거 뭐냐면요, 평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상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자가 누구라는, 기도하겠다는 그분 하나님이라,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하는 거죠.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자 뭐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나오죠. 자 사단하고 할 때 사단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긴다 이렇게 하잖아야. 우리는 그래야 할 자세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 죄다. 원래 그럼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볼게요. 26절 한번 봐봐요. 하시는 계획이 나오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청지기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 뭐가 되나?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제가 2014년인가 13년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다른 교회를 정지하는 대열에 합류해 있지? 나한테는 그런 권세가 없는 건데, 이게 죄인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원죄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원죄가 내가 왕된 거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구나라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고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뭐였어요? 틀렸다, 고쳐야 된다. 이게 원죄다, 이게 죄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다고? 호흡을 불어넣으죠.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창세기 2장의 7절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 함께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함께 주셨죠.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는 뭐예요? 정결한 장소라면 거룩한 장소라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뭔가 정결한 장소가 사라지고 그게 무너졌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떠나시죠.
자, 성령이 떠나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성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모습은 먹음직도 했다, 보암직도 했다, 지혜롭게 알먹은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성에서 불경외하는 본성으로 뒤집어지는 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자기 뜻대로 지 못된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갑니다.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아담이 셋이 세 번째 사람일까요? 셋이니까 세 번째. 그건 아니죠. 왜요? 바로 성인이었거든요. 여기는 바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130년 동안 자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셋이 나옵니까? 성경을 뭘 기록하는 거라고요? 언약 중심의 기록이에요. 사실 중심보다 언약 중심이. 그래서 언약을 잡았던 아벨이 죽고 그를 대신해 준 씨가 셋이야. 그래서 셋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닮았다고?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타락돼서 죄인의 형상을 가진, 죄인의 본성을 가진 그 모습대로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을 하지만 본성을 어떠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든 사람의 죄된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형상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담 형상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욕을 몰라서요. 말을 배우고 할 때 물론 어린아이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욕을 하기 시작.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원 가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보내서 사회성을 키울 필요는 있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 그게 가능해요. 그 교육이 가능한 거.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모르죠. 자,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딱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 이 아담 형상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 형상이 제어되지 않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본성이에요.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타락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통제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죠. 1장 우리 18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속도를 좀 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 성경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는 뜻이요. 불이라는 뜻은 의지야, 의지. 무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 말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였다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조금만 쳐다보면은 자연이 그런다고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오늘 식사들 잘하고 오셨죠? 굶고 오신 분은 없죠? 다 무엇이 만들어냈어요? 다 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바다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공중에 나는 것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 전부 다 땅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 완두콩 막 뿌려놨거든요. 근데요, 지금 가보요. 얼마나 완두콩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 벌써 밑에 열매들이 펼쳤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올해는 비가 적당히 잘 오잖아요. 이것들이 더 자라, 그냥 막. 거기에다가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위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보습이 돼. 겨울에는 조금 건조할 때가 있었는데 보습이 되니까 그 보습된 거 하나만 가지고 밑에 땅은 엉망이 돼도 불구하고 저기는 메리지잖아요.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뭐 땅이 이렇게 매번 심으면 내줄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는가요? 예. 이번에 또 감자가 이렇게 막 사다 놨는데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미 싹이 다 났어. 뿌리까지 나고 그래갖고 그냥 막 숭숭숭 썰어가지고 다 묻어놨어. 예. 그럼 이제 뭐 한 20여일 지나면 이제 싹이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하여간 어쨌든 몇 개 안 걸렸지만 또 감자가 나와요. 이번에 처음 알은 사실이에요. 고구마를 심을 때는 딱딱한 땅에 심어야 된대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 아스팔트 그 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진대요. 그래야 고구마가 땅 속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열매를 맺는데요. 캐기가 쉽대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줘야 잔뿌리가 안 생긴대요. 마트에 있는 고구마들 잔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종자를 일본에서 사온대요. 나 깜짝 놀랐네. 그게 육무 기술이거든요. 종자 기술이거든요. 우리 김원영 학생 거 해놔야 됩니다. 학생은 아니지. 진짜 어려운 일이 것이. 저 그러고요. 이파리가 막 왕성하게 자랄 때, 한 7, 8월경에 소금물을 뿌린대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럼 고구마가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뭐 한다고요? 사정없이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뭐였느냐? 이것이 목사 안수식 받는 분들에 대한 노회장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소금물 같은 고난이 오는 것과 여러분의 삶에 단단하게 굳은 땅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부른 목회자에게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한 5분 걸렸어요. 그리고 딱 끝. 5분도 안 걸렸어요. 실은. 이렇게 짧은 선거 내 인생 처음 들었어요. 이게 다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고구마 지금 심어놨잖아요. 언젠가 짝이 나겠죠. 땅을 안 파고 그냥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는데 거기다 그냥 꼽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밑으로 못 들어가요. 작년에 팠는데 얼마나 들어갔는데 40cm 이상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40cm 호미로 못 파요. 삽으로 파야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 근데 또 한 가지 넘어가 단점이냐, 잔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역시 하품이 안 돼. 우리는 농사꾼 아니라서 못 해먹어.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계란 삶아 먹잖아요. 예, 오늘 제가 하기에 있잖아요. 금계알 7개를 보니까요, 2개 낳으면 3, 4일을 쉬어요. 2개 낳으면 또 3, 4일을 쉬고 이렇게 하고 알을 낳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닭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제 하나 낳길래 오늘 하나 낳을 거를 기대했는데 과연 오늘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알을 다 꺼내가지고 우리 삐삐한테 준 거예요. 네가 품어라. 쟤들 아직 언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알을 빼내면 계속 낳거든요. 6월까지는 계속 낳는데 앞으로도 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딱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안에서도 생겨요 또.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나와요. 신기해요. 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다가 보이지 않는 신성을 심어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는 바랍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아까 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1절, 53편 1절, 또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게 시편 14편 1절하고 53편 1절이에요.
시편 10편에서는 사전에서는 더 심하게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편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데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 많아요, 적어요? 사람은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이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렇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두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둘을 놓고 복음을 말했어요. 영접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한 녀석은 좀 따랐어요. 한 녀석은 계속 묻고만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나 어려요. 그렇죠? 순작하라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요 아주 잘해요. 선하고 착하고. 네. 오늘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요, 오늘요 땡땡이는 공차로 가는데요, 저하고 누구는요 우리 게임하러 가서 오늘은 공차로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비 올 건데 그렇게 보고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 안 믿어요. 놀라운 변화라니까, 일이라니까. 이제 중2들을 놓고 지금 기다리고, 걔들 초등학교 때도 나하고 안 놀았던 애들, 항상 거리 두던 아이들. 정빈이, 하율이, 이하율이 말고 김하율입니다. 박정빈이, 임지훈이, 그런 다음에 또 걔 이름이 뭐더라? 준선데, 임준선가? 임준이고 박준선 같은 그래요. 얘들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이 다가왔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래요. 얘들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무리 내 거. 진짜예요. 또 보니까 제가 모르는 6학년들이 아마 성황 같아요. 성황 아이들 같아요. 그들이 가서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무리도 그대로 저한테 넘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 확신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리들이에요 지금. 요즘 되게 이제 근데 뭐라고 할까, 애들은 이제 좀 깔끔하게 A를 잘 차려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채주셨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사실로 모든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아담의 범죄가 그 본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본성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 곧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문제임을 알고, 세상의 문제가 죄의 문제,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문제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아직 사망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열심히 기는 전도자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